오늘은 종려주일 말씀으로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았던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명칭입니다. 이날부터 교회에서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디어나 스마트폰을 절제한다든지 사람들과의 대화를 조금 절제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 또 시도들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이렇게 스케줄표를 이렇게 딱 적어서 금식 릴레이를 교회 전체적으로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하루 동안 사람들이랑 말 안 하기 이런 거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고난 주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큰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왜 내가 다시 또 고난을 받아야 할까 하는 문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고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지 무조건적으로 금식하고 무조건적으로 고난 주간이니까 괜히 슬퍼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람들과 말하지 않고 이런 무조건적으로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이렇게 어떤 맹목적인 측면에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이미 고난을 받으셔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참된 선물을 받았는데 왜 내가 또 다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설교의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것에 동의하고 내가 그것대로 살겠다. 그것을 중심으로 한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행위, 그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이야기할 때 사랑에 많이 빗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몸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피곤해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밤새 통화하고도 또 일찍 만나서 놀겠다고 그렇게 그런 열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살겠다는 것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는 여러분 소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지만 또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애의 감정보다도 더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통화를 해도 다음날 또 아침에 만나겠다고 나가는 그 열심, 여러분 그 열심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넌 노는 게 참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놉니다. 밤새도록 놀아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또 그렇게 놀겠다고 약속을 잡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마음으로 동의한 삶인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동의한 삶.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바르겠습니까? 바르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예배 시간 늦을까요? 늦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밤새 통화하고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그 사랑보다도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못한 예배 태도를 가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즐겁지도 않은데 혹은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혹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바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닮고 싶었던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괜히 그분이 기도한 거 따라하고 싶고 괜히 그분이 말하는 거 따라하고 싶고 그분이 행동하는 거 따라하고 싶은, 나도 저런 신앙이 돼야겠구나,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닮고 싶은 신앙의 친구나 선배가 있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존경하면 그분을 닮고 싶어지는데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체력적으로 당연히 힘들 수 있겠지만 뭐가 힘든 거냐면 아이의 수준에서 놀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임이가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 닫고 열기 놀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탁 닫아서 지가 아직 혼자 못 여니까 아빠가 또 열어주면 또 열고 좋다고 헤헤 웃고, 그러고 나서 또 닫고 또 아빠가 열어주면 또 열고. 저는 하나도 재미없는데 하임이는 그게 재밌다고 문 닫고 열고 문 닫고 열고 무한 반복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좋아서 웃어요. 저는 하나도 재미없는데, 하임이는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무한반복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든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노는 것이 전 재밌고 우리 사모님도 그게 재밌을 텐데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게 재밌을 텐데 근데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한 반복으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열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려움인 거죠. 힘듦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냐면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계속해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타나는데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자기 부인은 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자신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고난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고난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동의하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야 돼요.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삶을 본받아 살겠다면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고난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에 적어도 우리는 그 마음에 억울한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동의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이 허락된 것, 구원이라는 그 큰 은혜가 허락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삶, 고난의 삶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 큰 은혜를 주신, 그 큰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리고 적어도 교회 나와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는데 내가 또 왜 고난받아야 하느냐는 그 억울함을 담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닮아 희생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닮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